여러분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브리츠니츠 박사라고 있다고 해요. 이 박사께서 이스라엘 육군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행군을 할 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이 20km의 행군을 하는데 4개의 조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20km 행군을 다 같이 똑같이 하지만 그 4개의 조에 마다 행군하는 행군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준 것입니다. 자, 먼저 1조에게는 행군할 때 정확하게 도착 거리를 20km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조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할 것이다. 자, 그리고 3조에게는 20km를 행군하지만 15km를 행군한다고 말했다가 자, 20km를 거의 다 왔을 즈음에 5km 더 연장되었다 해서 20km를 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4조에게는 반대로 5km를 더 간다고 25km를 간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거짓 정보를 주고 난 뒤에 20km를 가까이 왔을 즈음에 자, 20km로 단축되었다. 25km가 20km로 단축되었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행군을 마치고 난 뒤에 훈련병들이 느꼈던 사기 또 스트레스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조가 몇 조일 것 같아요? 네, 2조입니다. 자, 2조. 행군 거리를 알려주지 않으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기가 없어진대요. 이게 뭐냐면 목표 설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끝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이게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3조와 4조의 비교입니다. 무엇이냐면 자, 20km의 행군을 해요. 그런데 3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15km를 행군한다고 말하고서 5km 연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4조는 어떻게 했다고요? 20km를 행군하는데 25km를 행군한다고 하고 5km를 단축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예? 3조예요, 4조예요? 잠깐만, 저도 헷갈리네요. 예상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예상거리보다 길게 행군한 3조보다 그렇죠? 더 사기가 저하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참 재미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25km를 간다고 하고서 5km가 줄어들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죠? 느린 조보다 더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브리츠니츠 박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아니다.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희망이 없어질 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기 희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갑자기 난 25km, 5km만 더 가면 돼. 으쌰 희망을 품고 가는데 그냥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허탈해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희망을 상실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체적 노동을 한다든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느 날 그 월드컵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축구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재미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없어지기,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봤자 옛날에 이뤘던 그 결과물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덜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 2002년도에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축구 경기가요 옛날보다 훨씬 재미없어졌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잖아요. 히딩크 얘기하고 그죠? 옛날에 그 홍명보가 풀백 봤을 때 여러분 이용표가 그 윙백으로 있었을 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옛날 그리워하지 지금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벌써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엔 월드컵 본선 진출만 해도 막 난리 났습니다. 16강 이게 웬 말이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16강 해도요 아 그랬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희망 속에서 신앙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서의 코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아이씨 뭐예요? 두 번째 소망. 그죠? 소망이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서 코드 세 가지를 말했다고. 그 중에 희망이 있는 거, 소망 같은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희망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매우 필수적이고 핵심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성취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에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희망조차 그 희망이 더 이상 희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간혹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 가면 불행할 것 같아요. 왜 불행할 것 같냐? 천국 막상 딱 갔어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는 천국 가는 그런 천국 가면 어떻게 할까 하면 이 희망으로 살았는데 천국 가버렸어요. 희망이 성취된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따분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야. 거기서 뭔 재미로 사냐는 거야. 그렇죠? 인간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해가는 그 성취감과 그 성취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에서 희망이 없어지면 그렇죠? 신앙의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설정할 때 없어질 희망을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희망을 설정하면요 그때부터 신앙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목표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희망이 어느 날 사라질 희망이라면 그 희망이 성취되고 난 뒤에는 우리 신앙에 공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원동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희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불변의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수련의 주제와 같이 나의 유일한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희망을 하나님으로 둘 때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에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에 항상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항상 없어지지 않는 희망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앞부분을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라는 이 단서를 뒀다는 거, 이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너희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라도 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질 그때, 그렇죠? 그들의 희망이 성취되어 그때, 여러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졌다 해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럼에도 이루어졌다 해도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너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마침내는 어떻게? 멸망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성취될 그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고 아직 갈급해 있고 내 희망이 너무 멀리 있고 여러분 이때는요 신앙의 위기가 잘 안 찾아옵니다. 보통 언제 찾아오냐? 결정적 위기는요 희망이 성취되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저는 익히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을 놓고 기도했던 어떤 그 고3, 재수하는 그 수험생들이 마침내 대학을 가게 되니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교회 안 나와요. 직장에 취업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했던 형제 자매가 정작 취업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는요, 여친을 달라고, 난 모태솔로인데 남친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여자친구가 생기기 힘든 형제에게 생기고,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을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오늘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만 리더가 말해요. 여자친구 생겼대요. 그 자매 왜 안 나오는 건데? 남자친구 생겼대요.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이게 꼽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태솔로요, 당신이 왜 모태솔로인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이 소망과 희망,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된 희망일지라도, 그것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된 그런 소망일지라도,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재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신앙생활 가운데서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가난했을 때, 절박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으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나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캠핑 나가는 거죠. 영화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를 보세요. 여러분, 김연아의 희망이 이제 과거 한 2년 전의 희망,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피겨스케이팅 세계의 메이저 대회가 있잖아요. 그 세계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것이 김연아의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어요. 근데 돼버렸어요. 저는 돼버리는 것이 참 두려웠는데 정말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김연아에게 슬럼프가 찾아왔잖아요. 이게 단순히 실력의 슬럼프가 아니라 김연아에게 의욕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할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진 희망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희망 자체가, 그 희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절함, 눈물의 기도 제목이었을지라도 그 희망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희망,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만 된다면 하나님 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어서 희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다면 대단히 고귀한 그런 신앙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인 것인지, 잘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자체를 바라는 희망인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이 되면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김씨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인데 보셨습니까? 보시는 분은 꼭 고개 이렇게 끄덕여 해보세요. 보신 분. 한 20명 보셨네요. 여러분, 김씨표류기 참 재밌는 영화인데, 건전한 영화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말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한 2,000원 내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재원 씨가 주연하는 영화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친구가 참 사회에서 일명 루저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자살해서 죽겠다 해서 한강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그게 어떤 섬인지 모르겠는데 한강 그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이렇게 표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일어나갖고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네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강 한가운데서 그냥 살아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서 거기서 풀 뜯어먹고 버섯 캐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강물에 떠밀려서 쓰레기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짜파게티 아시죠? 짜파게티 그 봉지가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서 짜파게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 안에 짜파게티 스프가 밀봉된 채로 하나도 이렇게 뜯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정재원 씨, 이 김 씨에게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 짜파게티 스프를 이렇게 걸어놓고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짜장면을 해 먹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풀을 뜯어서 풀을 막 반죽을 만들어서 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섬유질이라서 이것은요, 이 반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여기저기 해봤지만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디어를 얻는데 새가 똥을 누는 것을 통해서 그 새 똥에서 그 옥수수 씨앗을 이렇게 얻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옥수수를 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는 가루를 만들면 반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섬에서.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이 그 한강변에 있는 고급 아파트, 이제 그 고급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한강변이 그 비싼 아파트죠. 거기 아파트에서 만안경으로 집에 이렇게 탁 틀이 박혀갖고 만안경으로만 세상을 관찰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정여원 씨. 이 정여원이 이렇게 만안경으로 자기의 이렇게 최고급 DSLR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다가 그 작은 섬, 그 한강 그 작은 섬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원시인 같은 이 정재원 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짜파게티 스프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여원 씨가 맨날 이 정재원 씨를 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관찰하면서 막 웃고 즐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정재원 씨의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짜장면, 탕수육 이거를요 시켜갖고 그 섬으로 배달을 시킨 거예요. 배달비는 10만 원. 그래서 배달원이 막 욕을 하면서 오리배를 타고 거기를 갑니다.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배달이 다 있어 하면서 그 짜장통을 들고 그 섬에 갔더니만 정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심스레 가갖고 짜장면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정재원 씨가 그 짜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놀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이 정재원 씨가 이 말을 하면서, 그 배달원에게 이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해요. 짜장면은 내가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지금 이 짜장면을 먹으면 나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짜장면을 거부해요. 그리고 다시 그 배달원을 돌려보내는데 다시 오리배를 타고 욕을 하면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하면서 그 짜장면을 다시 그 정여원 씨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정재원 씨에게 이 짜장면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짜장면이 자기 눈앞에 있어서 그거 뜯어 먹으면 되는데 그 희망이 없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을 짜장면을 먹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 친구는 짜장면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짜장면을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짜장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희망이 짜장면인데, 지금 이걸 먹어버리면 희망이 없어지고 삶은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먹는 순간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재미가 없어져요. 아무 낙이 없어져요. 짜장면을 먹으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목표를 설정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짜장면밖에 안 되는 정말 별것도 아닌 목표를 설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삶의 목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짜장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속에서 삶의, 그렇죠? 재미를 느끼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즐기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허구적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 뭐 아이템 모으고 뭐 한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진짜로 뭐 성공하고 레전드가 됩니까? 다 픽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지 재미를 원하는 거예요.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게임하듯이 허구적 세상 속에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쓸데없는 목표 하나 설정해 놓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고 보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성취욕을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 살고, 원래 인생이 그렇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거기서 그 성취욕,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그 간절함이 자기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겨우 짜장면인 거였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짜장면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짜장면을 먹게 되었어요. 희망이 성취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공허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짬뽕 먹어야지. 그런 거죠. 목표 재설정. 그 짬뽕도 먹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탕수육 먹어야죠. 그렇죠? 탕수육 먹었어요. 그러니까 깐풍기도 먹어야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런 재미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차 사야지. 아파트 하나 장만해야지. 이제 평수 늘려야지.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요 재미에 빠져 살다가 인생 끝내는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그렇게 살라고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꿈을, 이런 헛된 꿈을 꾸고서 그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재미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인생이라고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기뻐하는 너의 목표를 따라 그것을 성취하는 재미를 가지고 살아봐라. 젊었을 때에 다들 그러는데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너희 하나님이 심판할 줄을 알아라.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짜장면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짜장면은 꿈이 될 수 없단다. 옆에 빨리 말하세요 지금. 자 반대편에게 말합시다. 짬뽕도 꿈이 될 수 없어. 자 앞에 뒤에 보시면서 말하세요. 탕수육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진지하세요? 저는 진지한데.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말할 때 이게 누군가 추적하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마시고. 근데 이 자매가 저 개인적으로 상담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직장 취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가 생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간절한 소원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직장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SNS에다가 그렇게 올린 글도 보았어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그 다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흐르고 이게 가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교회에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이 그의 희망이었던 것이에요. 그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인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자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경건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향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과 그 기도의 근본적인 동기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형제도 제가 지금 샘플로 말할 수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만 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사상가 그리고 순교자였던 디트리 본 헤퍼라고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본 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보다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그들의 개인적인 의도가 정직하고 순수하고 희생적이더라도 끝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서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자체보다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 개인의 의도가 정직하고 순수하고 희생적이더라도 끝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향한 자신의 꿈을 사랑하는 마음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나의 꿈을 사랑하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고 정직하고 매우 희생적일지라도 그들의 헌신이 매우 아름다울지라도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꿈이 교회를 파괴하게 된다. 독일의 교회를 두고 나치의 압제 속에 굴복하며 유대인의 그 맞살 정책에 동의했던,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기로 선택했던 그 독일의 그 교회를 향해서 쏘는 일침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성직자들이 교회 살리겠다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목적이 독일의 교회를 망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독일의 교회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타락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타락이라는 말 안 썼어요. 근데 제가요 요새는 타락이라는 말이 더 근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처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법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입니까? 열정적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헌신도 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있어서 정직합니다. 순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그리스도의 꿈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꿈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아무리 희생해봤자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각성되지 않는다면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물 마시고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타락하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도요, 타락했다라는 것이 분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타락의 깊이가 너무 깊어요. 그리고 타락의 그 방법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타락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타락 속에서 다시 정도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십시오, 이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한테, 자기도 살기 어려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한테, 야, 옆 사람 좀 구해 같이, 어떻게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죽고 타락하고 일보 직전인데 누구를 전도해서 누굴 살리냐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넌센스 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발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지금 제대로 있으면 내가 이걸 확 소리를 질러면서 제 안타까움을 전달할 텐데, 제발 여러분은 사십시오.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일단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를 꽉 깨물면서, 어금니 꽉 깨물면서 그런 어떤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거의 타락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의 착각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요, 그건 다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것이에요. 절대로 그 속에서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무조건 타락하는 시대예요.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성공주의 신학과 성공주의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탐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그런 거잖아요. 일단 교회에서 자기의 내놓을 만한 직위를 얻는 것이 자기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교회에 나는 권사다, 큰 대형 교회에 나는 장로다, 이 명함을 가지고 싶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근데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과 그 헌신이 순수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짜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사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살아남아 주세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살아남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된 크리스찬,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만큼은 아직 빼앗기지 않은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남아 주세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사람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고, 만약 희망이 없다면 사람은 차라리 죽기를 택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이라는 것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그 희망 때문에 정말로 내가 파괴돼 버릴 것이라면 그 희망은 빨리 버려야 될 희망입니다. 내가 가진 그 희망 때문에 결국 내가 공허해지고 내가 그 희망에 배신을 당해서 내가 좌절해 버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희망이라면 그 희망을 빨리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하길 원해요.